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 탐험 구약의 세계 이제 6번째 시간, 이제 우리 구약의 반환점을 돌고 이제 하반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의 초기 계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 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이 솔로몬 왕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분단이 되게 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계속해서 아들 손자로 왕위가 계승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정권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분열왕국 시대의 분열왕국 후기 계보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표가 있을 텐데 우리 후기 계보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되어졌는데, 우리 후기 계보는 우리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초기 계보는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후기 계보는 열왕기 하에 이렇게 기록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왕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인데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우리 세모가 이제 시커먼 색깔로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의 아들이었는데 원래는 형님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죽으면서 이제 왕이 된 사람 여호람이었습니다. 자, 이때 남유다의 왕도 여호람,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호람이었는데 여호람은 8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고,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람이 죽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제 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아사와 여호사밧,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손자였던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왕이 바뀌어서 예후가 왕이 됩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고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남유다는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아달랴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달랴도 6년 동안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사실은 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왕이 여호아스라는 왕인데 17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100%다 악한 왕이었고, 남유다에는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고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호아스도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다가 이제 남유다가 그때 요아스라는 왕이 되는데, 요아스는 이제 오랜 세월의 전통을 깨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요아스라는 사람은 7살의 왕이 됩니다. 7살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이름 똑같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그 다음에 통치를 하는데 16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때에 우리 남유다는 이제 왕이 아마샤로 바뀌는데, 아마샤는 29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그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또 북이스라엘은 이제 왕이 바뀌어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유능한 왕으로서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고 자신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태평성대의 시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스가랴가 하는 왕인데 6개월 동안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역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은 살룸입니다. 살룸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딱 한 달 왕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왕이 문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문하임도 역시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에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 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하고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이 남유다의 이제 왕이 바뀌는데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극을 해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고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선한 왕들이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던 경우에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뀌어서 브가히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고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브가히야. 자, 그다음 왕이 베가라고 하는 왕인데 베가도 20년 동안 쿠데타를 일으켜서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자, 이러던 경우에 남유다가 이제 왕이 바뀌어서 아하스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16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는데 그는 조상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는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악한 왕으로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최후의 왕이고 마지막 왕인데 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끝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남유다의 역사는 이어지는데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죠. 그래서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55년 동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가장 길게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므낫세인데 55년 동안 했는데 자기 아버지와 달리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왕이 아몬인데 아몬은 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고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바로 남유다의 아몬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왕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8살 때 왕이 됩니다. 요시아는. 그래서 31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고 남유다의 선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는 요시아의 아들이었는데 딱 석 달 동안 왕위에 있다가 이제 외세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죽게 되는 왕이 여호아하스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11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물론 왕위에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권력이 없는 다른 나라의 임금 때문에 그냥 꼭두각시로 세워져 있는 왕이었는데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석 달 동안 왕위에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인데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나라가 없어지고 남유다도 나라가 없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포로 시대, 성경이 말하는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여기 후기 계보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북이스라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좀 하나씩 이렇게 우리나라 태정태세 문단세 왕들이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람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 유명한 아합 왕의 아들인데 원래는 여기 보시면 우리 여호람이라는 왕이 1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죠. 자, 여호람은 아합 왕의 아들이었고 또 아하시아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합이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자신의 형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아가 왕궁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형님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9대 왕이었던 여호람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그가 남유다와 동맹해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모압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은 원래는 모압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힘든 눈물의 역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중국을 섬겼던 적이 오래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압이란 나라도 북이스라엘에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형님으로 섬겼는데 이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되고 이런 난리를 치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형님으로 모시지 않겠다. 이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여기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모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원래는 북이스라엘 섬기고 있었는데 매년마다 조공을 바치면서 형님으로 모셨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아버지도 죽고 형님도 죽고 막 나라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참에 독립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원래는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겠죠. 남쪽에서 올라오니까 저희를 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공격하는가? 뒤를 쳐버립니다. 남유다 왕국을 통과해가지고 모압의 뒤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남유다 왕국과 연합을 해서 모압을 승리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모압 왕의 그 당시의 왕이었던 왕의 비석인데 여기 기록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북이스라엘과 전쟁한 기록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이 르브르 박물관에 있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르브르 박물관에 이런 비석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예후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예후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대 왕이 누구냐? 바로 예후입니다. 예후, 10대 왕이 예후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후가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자, 예후가 이제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예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되겠죠.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라고 하시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북왕국의 요람도 죽고 남유다 왕국의 요람도 죽습니다. 예후가 두 나라 왕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10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엘리사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이 있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아합 가문을 멸절을 시킵니다. 아합 가문.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여호람 왕이 아합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왕을 죽이면서 그의 모든 가족들도 전부 다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가 잘한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뭐냐? 바알 숭배를 척결했습니다. 우상을 척결한 것이 우리 예후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면은 4대의 왕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까지 내가 왕권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30절인데 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척결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는 쿠데타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자하고 왕 하다 보면 또 쿠데타 일어나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또 지나가면 또 쿠데타 일어나고 예후도 원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런데 사실상 쿠데타를 벌여서 자기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또 쿠데타가 일어날까 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네가 살 동안 쿠데타 없다. 네 아들 동안, 네 손자, 증손자, 고손자가 될 때까지는 내가 왕이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4대 동안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고손자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요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가장 긴 왕조고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부터 고손자까지 왕위를 이어받았던 그런 이제 가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가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지만 결국 그의 인생 전체를 성경이 판단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서 있죠.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신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아수르의 왕입니다. 아수르의 왕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이 예후 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의 기록으로 이제 예후 왕이 이제 아수르 왕에게 이제 섬기고 절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부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대 왕입니다. 11대 왕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17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자, 여호아하스는 예후의 아들이었습니다. 예후의 아들, 예후의 아들이었고, 그가 아세라 목상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여호아하스는 뭐 특별히 성경에 오랜 그런 많은 역사가 없고 그냥 그가 아들이었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고,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국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긴 했는데 나라를 잘 지키지 못했던, 나라가 쇠퇴했던 시기가 바로 여호아하스 시대였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죠. 북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 아람이 저쪽 북쪽에 있습니다. 제일 북쪽에 있는데 아람이 계속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람 왕국은 계속해서 커지고 북이스라엘은 자꾸만 힘이 약해졌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12대 왕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12대는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자, 보시면 요아스는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자, 요아스는 여호아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그런데 요아스도 우상 숭배를 지속해서 했고 특별한 업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나 요아스도 전부 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죠. 금수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다 금수저였습니다. 근데 금수저들이 좀 게을러서 그런지 이 아들들이 전부 다 나라를 잘 통치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13대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었죠.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13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아주 유능한 왕이었는데, 자, 보시면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지만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이었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예후의 증손자가 됩니다. 증손자가 되고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자,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아주 나라를 잘 통치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합니다.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을 합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시면 우리 북이스라엘 이쪽에 있고, 아람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아람이 계속 쳐들어와서 나라가 자꾸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와서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이 3번 일어납니다. 근데 이 3번의 전쟁에서 이 여로보암 2세가 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가 아예 북쪽으로 계속 진격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더 많은 영토를 가지게 되고 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영을 합니다. 나라가 부강하니까, 영토가 넓어지니까, 사람도 많아지니까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경제적인 변형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부자가 되면 꼭 일어나는 일이 있죠. 국가적인 부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람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게을러지고, 또 힘 생기고 권력 생기고 그러면 부패하는 것이 늘 인간의 역사인데, 우리 북이스라엘도 나라가 커지고 돈도 많아지고 부자 되고 이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부패가 시작됩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의 부정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미국도 이제 우리 가을이 되면 대선이 있고 한국이 이제 총선이 이제 보름 정도 아마 남았을 텐데, 특별히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지도자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미국의 지도자들 또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죠. 독재를 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부정부패 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뇌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계속 바쳐야 되고 있는 사람은 계속 뇌물 받고 결국에는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죠. 이런 국가적인 부패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또 종교적인 타락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 역사는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변함없이 돌아가는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여튼 돈 생기면 또 타락하고, 권력 생기면 좀 타락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게을러지고, 이게 끊임없는 우리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장 기간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합쳐서 제일 오래 통치한 사람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가 55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두 나라 다 합치면 제일 길게 통치를 하고 북이스라엘만 봤을 때는 우리 여로보암 2세가 제일 길게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여로보암 2세의 인장입니다. 인장.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국세 같은 거죠. 그래서 저 도장이 찍히면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저거 하나 찍혔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여로보암 2세의 인장인데, 수천 년 전에 저런 걸 만들었다는 것이 대단해요. 지금도 저거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건데 수천 년 전에 벌써 여로보암 2세의 인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14대 왕입니다. 14대 왕은 스가랴라고 하는 왕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죠. 스가랴라는 왕이 14대 왕인데, 여기 보시면 스가랴는 6개월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6개월 동안 통치하는데 이 사람은 예후의 고손자입니다. 자, 고손자인데, 자,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2세의 아들이었는데, 예후 왕조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예후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요? 고손자까지, 4대까지, 고손자까지 왕위를 보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고손자가 누구냐? 스가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끝으로 예후의 가문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미니멈 네 고손자까지는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사용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가장 미니멈의 은혜만 받지 못한 것이 바로 이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4대까지, 그리고 스가랴를 끝으로 이제 예후 왕조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살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살룸, 자신의 신하였던 살룸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고, 예후 왕조도 종말을 맞고 자기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대 왕입니다. 15대 왕은 살룸입니다. 살룸이라는 왕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 살룸은 한 달 동안 왕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왕이 되자마자 그냥 쫓겨난 사람이 살룸입니다. 한 달 동안인데, 자, 살룸이 스가랴를 암살하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자, 자신도 역시 므나헴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살룸이라는 사람도 스가랴의 부하였고, 므나헴이라는 사람도 스가랴의 부하였는데, 살룸이 먼저 반역을 해서 쿠데타해서 왕이 되니까 므나헴이 보니까 내가 섬기던 왕을 저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자기도 반역을 일으켜서 살룸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대 우리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단 기간, 가장 짧은 기간 한 달 동안, 옛날에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7일 동안 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7일 동안 왕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이나 통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빼고 나면 우리 살룸이 가장 최단기간 한 달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6대 왕은 이제 므나헴이 됩니다. 므나헴도 역시 스가랴의 신하였고 1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1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므나헴도 쿠데타로 살룸을 죽이고 자기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군대 장관이었던 므나헴이 먼저 반역을 일으켰던 살룸을 한 달 만에 처단하고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가 아수르 왕에게 굴복해서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벌써 이때부터 아수르 나라에 계속해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그 당시의 부조의 기록인데, 아수르 왕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고대 근동 지역을 전부 다 통치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아수르는 지금의 우리 이라크 북쪽하고 시리아하고 이렇게 겹쳐서 있었던 그 나라가 바로 이제 아수르가 되겠습니다. 자, 17대 왕은 브가히야입니다. 브가히야. 자, 여기 보시면 브가히야는 2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자, 브가히야는 므나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되어서 자기도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브가히야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도 베가에 의해서 또 암살당하고 쿠데타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가가 쿠데타를 또 일으켰습니다. 자, 그래서 18대 왕은
베가가 되는 것이죠. 예, 베가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베가가 그래도 2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베가는 쿠데타로 부가히야 자신의 전임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반아수르 정책. 자,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를 섬기는 정책을 쳤습니다.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형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베가가 나와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도 호세아에 의해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암살을 당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마지막 왕인데 호세아가 쿠데타 일어나서 암살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19대 왕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자, 표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죠. 예, 마지막 왕이 호세아고 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임 왕이었던 베가를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수르에 대항하다가 결국 이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역사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들의 사마리아 이주로 해서 순혈이 파괴되게 됩니다. 순혈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아수르의 왕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아수르에서 이주해온 사람들하고 그 사이에서 자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야말로 피가 섞였다고 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했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개화가 지역이었잖아요. 이방인가 지역이었는데 그 역사가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순혈이 파괴되는 것이 바로 이때의 역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우리 왼쪽에 지중해 있고 제일 위에 카스피에 있고 페르시아 이렇게 있는데 이 당시에 성경에 요 당시에 나오는 4대 강국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4개의 나라가 제일 이제 오른쪽 밑에 보면 애굽이 있죠.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가 성경의 애굽인데 애굽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저기 위에 시리아 지역하고 지금의 이라크 지역 여기에 같이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고 지금의 이라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역사가 계속 흘러서 이란입니다. 이란이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이제 과거의 페르시아고 제일 밑에 있는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네 나라가 요 고대 근동 지역이 제일 강력한 나라였는데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때는 이 아수르가 제일 강성했습니다. 제일 4개 나라 중에 제일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막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이때였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이 역사의 흐름을 꺾지 못하고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없어지게 되는 그것이 BC 722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남유다 왕국의 역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유다 왕국 역사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사람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남유다의 5번째 왕이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 자, 여호람 보시면 여호람은 8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자, 그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그의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 근데 여호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결혼을 잘못해서 그랬어요. 결혼을 잘못해서. 자, 그가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여호람이 본인이 원해서 결혼하지는 않았겠죠. 이 당시에 부모님들끼리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국 그가 그 유명한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자기 할아버지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자기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성경이 보면 창자에 불치병이 생겨서 그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자에 병이 생기는데 자, 역대하 21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앙, 모든 재물들이 다 재앙을 받고 그리고 너는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한 것도 아닌데 바알을 없앴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4대로 왕을 보장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들, 모든 가족들, 모든 소유물들 다 치시고 그의 생명까지도 치시는가? 엄청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6대 왕은 아하시아 왕입니다. 아하시아 왕인데, 자, 아하시아 왕은 우리 1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나라를 통치했고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아하시아는 누구냐 하면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이었고, 자, 아하시아의 가계도를 보시면 조금 설명이 쉬운데, 아하시아는 누구 사이에 태어났냐면은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하시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이었고, 그의 외할아버지가 누구냐? 아방이었습니다. 아방. 그래서 그의 외할아버지하고 자신의 어머니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자신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잘 믿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이 좋은 여호람과 안 믿는 아달랴가 결혼하게 되면서 자기 아버지도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아하시아도 역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되고, 그래서 그도 역시도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함께 예후에 의해서 그도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남유다의 여호람 둘 다 예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 7대 왕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아주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극을 하는데, 자, 아달랴는 6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 나라를 통치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이 아달랴인데, 자, 아달랴는 누구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는데 남유다로 시집을 온 것이죠. 남유다로 시집을 온 사람이 아달랴인데, 자, 그래서 여호람의 왕비였고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아버지도 왕이고 자기 시아버지도 왕이고 자기 남편도 왕이고 자기 아들도 왕이고 다 왕인 여자가 아달랴입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보시면 아하시아 가계도가 있죠. 가계도가 있는데 아달랴가 여기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달랴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여호람에게 시집을 옵니다. 시집을 오니까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 왕이었는데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남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아하시아도 죽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왕이 될까요? 손자가 돼야 되죠. 자기 시아버지, 자기 남편, 자기 아들, 그 다음은 자기 손주가 아들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손주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사람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여인이었습니까? 그런데 엄마 못지않은 사람이 이 아달랴입니다. 자, 그리고 손자인 요아스를 제외하고 모든 왕족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자인데, 그런데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가 도망을 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에 즉위하게 되는데, 아무리 왕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자기 손자를 죽이는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벌써 손주까지 다 봤다는 것은 나이도 적지 않는데, 또 자기 아버지도 왕이고 시아버지도 왕이고 남편도 왕이고 아들도 왕이고 다 왕인데 그렇게 또 왕을 하고 싶은지, 참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손주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요아스 딱 한 명이 도망을 치는데, 이 요아스의 고모부와 고모가 이 요아스를 안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데, 그래서 모든 손주까지 다 죽입니다. 자, 특별히 그가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열렬한 바알 숭배자. 아버지였던 아합과 어머니였던 이세벨 못지않게 열렬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 아달랴였고,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 있던 여호람도 우상 숭배자를 만들고 자기 아들도 우상 숭배자로 만들고,
그 여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에 있던 여호야다에 의해서 폐위되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어린 요아스를 안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고모부가 됩니다. 고모부가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8대는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는 7살 때. 그래서 7살 때. 그러니까 그의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6년 동안 왕위를 했으니까 이 요아스가 몇 살 때 일이 벌어졌냐면 2살 때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2살 때 자기 형제들이 다 죽고, 2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고모부 품에 안겨서 도망을 갔다가 이제 7살이 되어서 그가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아스가 40년 동안 남유다의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밑에서 그가 자랐기 때문에 신앙을 잘 물려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는 아하시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가게도를 보시면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 죽고, 할아버지였던 요람이 죽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시아가 죽고, 아시아의 아들이 요아스였습니다. 자, 요아스인데 그 다음에 왕이 자기의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죽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2살 때에 도망을 갔다가 이제 자기 할머니가 죽고 나서 그가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아스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요아스도 아주 선한 왕이었고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가 한 것이 바알 제단과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고모와 고모부, 믿음이 좋았던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고모부 밑에서 그가 성장하면서 믿음을 잘 물려받았고 우상들을 제거했고요. 두 번째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이 전부 다 쓸모없는 장소가 되어 있었는데 성전을 다시 한번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아스의 최후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최후가 좋지가 않는데 그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그를 도망치게 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요아스 왕을 찾아와서 우상 숭배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 과거에 어릴 때 그렇게 도망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합니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때 요아스가 어떻게 되느냐?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죽여버립니다. 계속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신복들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나이가 한 살 더 드러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요아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의 말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9대 왕은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샤. 9대 왕은 아마샤는 보시면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자,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믿음이 좋았던, 그러나 말년은 그렇게 좋지 못했던 요아스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처단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다 죽였는데 아마샤는 특별히 뭐 대단한 업적이나 그런 게 없고 성경에도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자, 10대 왕은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 아마도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우시아 왕은 자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고, 그래서 우리 남북 다 합쳐서 두 번째로 길게 했습니다. 므낫세가 55년 했고 우시아가 52년 했고 두 번째로 길게 했는데, 자, 우시아는 아마샤의 아들이었는데 우리 지도를 보시면 우리 남유다 왕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여기에 있었는데 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주변에 있는 블레셋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부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는 것이죠. 나라가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다가 결국은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하여튼 돈 생기고 힘 생기고 권력 생기면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그거 생길수록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하려다가 결국 그가 나병,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국 별궁에 거합니다.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궁에 거하면서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담에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물려주는 양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는 결국은 평생 동안 별궁에 살다가 죽고 나서도 왕의 묘실에 묻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들 무덤 쫙 있는데 그 다음 자기가 묻혀야 되는데 거기에 묻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역사에 아주 아픈 그런 부분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시아의 이제 비문인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이걸 정리를 하면 제일 밑에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우시아의 뼈를 이곳에 가져왔다. 열지 마시오. 그가 평생 동안 나병 환자로 살다가 거기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묻히게 되고 누구도 거기에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대 왕은 요담입니다. 요담. 11대 왕은 요담 왕입니다. 요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담이 16년 동안 나라 다스렸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 선한 왕들의 계보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강함이 점점점 이제 나라가 작아지고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요담까지가 이제 부흥했는데, 자, 요담은 우시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시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왕권을 양이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우시아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하려다가 나병이 걸려서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왕자였던 요담이 왕권을 대신 양위를 받아서 왕으로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12대 왕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자, 아하스는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버지하고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는 요담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담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이어서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그가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냥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우상숭배 중에서도 가장 악한 우상숭배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절인데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방 사람의 가장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산채로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13대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이죠. 설명이 필요 없는 히스기야 왕인데, 자,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도 왕이 되었는데, 자, 그는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아주 유명한 스토리죠. 15년 동안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결국에는 이렇게 15년 동안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줬는데 덤으로 받은 이 15년 동안 뭘 하느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좋아하고 이런 삶을 15년 동안 연장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뭘 할 것인가? 히스기야는 15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연장받았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못하고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일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14대 왕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14대 왕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자,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합쳐서 제일 오랫동안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 이 악한 왕이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년에는 좀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역사상 최장 기간 동안
가장 길게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자, 그리고 그가 산당을 재건하고 성전을 모독하게 됩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것이 므낫세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말년에 회개한 후에는 예배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한 것도 사실은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척했던 것입니다. 자, 15대 왕은 아몬이었습니다. 아몬. 15대 왕은 아몬입니다. 아몬. 아몬은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이었습니다. 므낫세.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므낫세의 아들이 바로 아몬이었습니다. 므낫세가 그만큼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것은 아몬이라는 사람은 왕세자라고 가장 길게 있었다는 거겠죠. 왕세자로 오랫동안 있다가 드디어 아버지가 죽고 이제 왕이 됐습니다. 자, 그도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신복들에 의해서 가장 가까웠던 자신을 가장 충성되이 섬겼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도 결국 죽게 됩니다. 자, 16대 왕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16대 왕은 요시아였는데, 자, 요시아는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우리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었고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몬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이 오랫동안 통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 때 왕이 되는데, 자, 다윗의 후손 중에서 가장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경건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일까요? 오랫동안 율법이 어디 있는지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율법책에 대해서 누구도 읽은 적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에서 떨어진 시대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세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산당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산당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이후에 가장 경건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자, 요시야 왕이 나중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게 되는데 어디서 죽느냐 하면은 무깃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깃도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 무깃도라고 하는 여기에서 그가 죽게 됩니다. 전쟁하다가 죽는데 지금 무깃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했던 그런 도시였겠지만 지금은 다 폐허가 되고 이렇게 무깃도의 모습이고, 안내판이 여기 있습니다. 위에 보면 텔 무깃도 이렇게 돼 있죠. 텔이라는 말이 그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 언덕 같은 곳입니다. 언덕. 그래서 모든 성읍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해 오면은 방어하기 좋은 곳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들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산은 아니고 산보다 조금 낮은 언덕이 이스라엘이는 텔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텔 무깃도 이렇게 해서 안내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17대 왕입니다. 17대 왕은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왕을 하는데 3개월 동안 왕을 하는데 여호아스는 사실상 힘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왕이었고, 자, 여호아스는 요시아의 막내 아들입니다. 요시아 왕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자, 요시아의 가계도를 좀 보시면 우리 고담 내용까지 전부 다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자, 요시아 왕에게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4명이 있는데 큰 아들은 별로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이름만 있고, 요하나는 그냥 이름만 있고, 둘째가 여호야김, 셋째가 시드기야, 넷째가 여호아스인데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자, 그런데 자,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큰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되느냐? 막내였던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왜 왕이 되느냐?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 걸 보면 그만큼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막내였던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자, 그런데 그가 통치하다가 애굽의 느고 왕에 의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고 자기도 폐해당하고 결국은 애굽 땅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게 여호아하스입니다. 자, 그리고 18대 왕이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 김. 그리고 성경에는 엘리야김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는 유대식 이름이고 하나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18대 왕인데, 자,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11년 동안. 자,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임자였던 여호아하스의 형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의 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계도를 보시면 아버지였던 요시아가 죽고 나서 막내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석 달 만에 죽습니다. 석 달 만에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야김도 사실상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랬죠. 나중에 일제에서 우리나라가 침범을 당했을 때 그 정도 폐해를 당하고 그다음에 순종이 왕이 되기는 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왕이었던 것처럼 여호야김도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외세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가 애굽의 느고 왕에 의해서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느고 왕이 그의 형님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잡아가서 죽이고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이었고 그가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폐기하게 됩니다.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폐기한 사람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605년에 BC 605년에 그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누가 끌려가느냐? 다니엘하고 그의 세 친구도 같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이 605년에 있었던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때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왕족들이 끌려가는데 그래서 다니엘하고 그의 세 친구들도 이때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대 왕입니다. 19대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성경에 보면 여고냐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고 고니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유대식 이름이고 하나는 바벨론식 이름이고 그렇습니다. 자, 여호야긴은 3개월 동안 왕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자,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요시아 가게도입니다. 요시아 가게도인데 요시아가 왕을 하다가 죽고 그의 막내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죽고 그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그도 죽습니다. 그도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느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자, 여호야긴. 자, 이 사람은 BC 597년에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요때 같이 끌려가는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가 요때 2차에 같이 끌려갑니다. 그것이 BC 597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마따니아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자, 여기 보시면 11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고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이 시드기야를 끝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이제 역사에서 없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포로 시대, 성경이 말하는 포로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자, 아까 봤던 우리 가게도인데 처음에는 막내 아들이었던 여호수아가 왕이 되고 둘째였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됐다가 죽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다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지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쳐들어왔던 강대국의 왕이 네가 왕해, 그만해, 그 다음에 네가 해, 그만해, 계속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가 왕이 되었는데 결국엔 그도 586년에 두 눈을 뽑히고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두 눈이 다 뽑혀서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를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 왕국도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때가 이제 시드기야 왕입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4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는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수르가 좀 작아지고 이제 바벨론이 제일 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막 사방으로 이제 막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남유다도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얼마나 가까운 거리겠습니까? 그 옛날에 걸어갔지 않겠습니까?
거의 먼 길을 걸어갔으니까 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바벨론까지 도착도 못합니다. 가다가 다 죽습니다. 저 먼 길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저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